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겨진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몇 컷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신 사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지구와 또 지구 안에 있는 자연들과 그리고 지구 밖에 있는 우주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림 같은 이 사진을 보면서 또 광활한 우주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멋지다라는 그런 감탄사가 나왔습니까? 나오신 분들은 감정이 풍부하신 분들이고, 이런 아름다운 사진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으신 분들은 내 안에 그 어떠한 것도 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긴 하지만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원인 없이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큼은,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우주만큼은 원인 없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하철로 또 승용차로 또 자전거로 교회에 오셨을 겁니다. 그 어떠한 모든 것들이 동력이 없이는, 에너지가 없이는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동기쌤 차가 방전된 것은 굉장히 큰 예가 되겠네요. 여러분, 배터리 하나만 방전되어져도 차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거대한 우주를 만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얼마나 될까요? 한 2천만, 3천만 대 될까요? 하루에 통계를 보니까 무려 574건의 사고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 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의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충돌 없이 운행되고 있는 것, 이것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모순 중에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영적인 눈이 상실됨으로 판단되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과학에서는요, 우리 지구가 포함되어져 있는 이 태양계가 포함되어져 있는 이 우주의 항성의 숫자가 약 2천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주만한 또 다른 우주가 무려 1,000만 개가 더 있다고 합니다. 계산이 안 되죠? 10의 22승입니다. 여러분, 1mm의 직사형 모래로 그 우주에 있는 별들을 가지고 지구를 얼마나 덮을 수 있을까요? 오면서 우리 세연이가 계산했는데 지구를 다 덮고 무려 38m 높이로 지구를 덮을 수 있을 만큼 이 우주의 별은, 이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별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멋있는 곳, 경치가 좋은 곳을
다윗은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보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자주 흘러나오는 말은 과연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가요? 아니면 정말 못 살겠다. 힘들다. 짜증난다. 세상 말로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더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매일매일 보면서도 아름다움의 그 감탄사보다는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의 소리만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고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다윗 앞에 놓여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장인이면서 자기가 모시던 그 사울 왕의 칼에 죽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피해 광야로 도망했고 또 이방 나라로 가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다윗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교회를 가는 날이 가지 않는 날보다 더 많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그날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정말로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우리는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통곡하며 찬양을 불렀던 때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를 가슴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이고 찬양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엔돌핀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으로 사람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묵뚝뚝한 남자들이 여성들의 그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어주지요. 그리고 내 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가 유해진이어도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현빈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공주 2를 안 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남녀가 데이트하면서 1분 1초가 아까웠던 그 마음으로 다시 우리 돌아가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하면서 늘 함께했던 그 시절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찬양을 우리 입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나를 어렵게 해서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걱정과 문제가 사라지고 또 꿈과 희망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이 연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양으로 주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보복하려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라는 말은요,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내면의 뜻은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의 찬양을 통해서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합격시켜주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에서 자라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힘을 갖기를 원하고 또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을 부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지 않는 그 부와 명예는 겸손한 자, 연약한 자의,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의 그 찬양을 통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말로 먼 자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요,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반드시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그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무려 3m가 다 되는 최고의 군인이었습니다. 갑옷과 투구로 완전 무장을 해서 빈틈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치죠. 다윗은 사람들이 볼 때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었죠. 연약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어떤 무장도 하지 않고 그 물맷돌 5개만 가지고 최고의 장수와 싸우러 나가는 다윗은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외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괜찮은 목회자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 일을 감당하고 있을 뿐, 하루하루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라는 사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자랑하고 교만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무가치한 사역자라는 그 절망감 때문에 또 비난하고 스스로를 무너질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 마음에 무엇을 새기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배운 것이 부족하다고 해도 나를 보지 않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서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기면 나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뛰어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는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죽게 된 것을 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사실만 보아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들을 그렇게 죄로 인해서 무참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를 존귀하게 그 마음에 새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분께 내가 예배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몸을 술이나 담배나 나쁜 생각으로 확대하지 않지요. 그 존귀함을 아는 자들은요, 나의 영혼을 포르노나 도박으로 더럽히지도 않습니다. 그 존귀함을 아는 자들은요, 나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나와 같이 존귀한 성도를요, 미워하지 않지요. 시기하지 않지요.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는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자신 앞에 어려움이 놓여있다고 해서,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술을 끊으시고 담배를 끊으시고 영적인 타락을 끊으시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몸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겨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딛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산돌의 성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귀하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이 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우리는요, 세상의 출세와 명예와 돈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 자가 아니라 출세도 명예도 돈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존귀하게 지으시고 당신이 만드신 모든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7절, 8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양떼들과 소떼들 그리고 들판의 짐승들 하늘을 나는 온갖 새들과 바닷속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양과 소와 들짐승,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도 예외 없이 맡기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축복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큰 나무에 큰 바위에 때로는 권력 있는 자들에게 때로는 거짓 선지자 행세를 하는 자들에게 절하며 숭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지금 나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면서 내 뜻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은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우주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비싼 다이아몬드나 금을 아무 곳에나 버려두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은요, 점점 내 손에서 멀어지고 잊혀져 가는 것이 세상의 또한 이치입니다. 사람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것은요, 깨지기 쉬운, 또 연약하기 쉬운, 연약한, 부패하기 쉬운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깨지기 쉽고 부패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버려져야 되고 우리는 멀리 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찮은 깨어지기 쉬운 이 존재인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시고 생각하시고 보살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찬양이 있었네요. 시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4절에 생각하시며 라는 이 단어는요, 무엇에 신경을 쓰다,
무엇을 마음에 새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날마다 신경 쓰시며 늘 우리를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다. 목회를 얼마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신도로 신앙생활 할 때는요, 남보다는 나를 더 생각했습니다. 남의 가정보다는 나의 가정을 더 생각했습니다. 남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보다는 내가 은혜 받으면 예배에 만족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사업의 그 상황과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과 때로는 부부간의 작은 그런 다툼의 이야기와 자녀들의 학업 그리고 부모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신앙의 이런 문제들, 목회자로서 이제는 여러분에 대한 생각으로 제 머리와 가슴이 꽉 차 있습니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개그맨이 이야기했던 내 안에 너 있다, 그 말이 이제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조금만 다른 모습과 말투와 행동을 보면 그것이 신경 쓰여서 며칠 아내와 끙끙거리고, 그래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사랑으로 품어야지 라고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주일날 오시지 않으면 왜 안 오셨을까? 매주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이 참석하지 않으면 직장에 무슨 문제가 있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나?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나? 를 생각하게 되죠.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편해 보이지 않는 분이 몇 분 지금 계세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남편과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 아내와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설교를 하면서도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하더라도 어떻게 할까? 언제 하면 될까? 어떤 단어를 먼저 사용하고 어떻게 위로해 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의 삶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가슴 졸이고 또 자녀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것과 같아요. 그게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저는 제 자신을 잘 알잖아요. 저같이 정말로 이기적이고 부족한 사람도 맡겨진 그 양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온 우주 만물을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을 더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그분이 여러분의 그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고, 여러분이 슬퍼하는 것보다 더 슬퍼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오로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을 마음에 새기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지 않고 가슴에 아픈 응어리를 품은 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 마음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피로 여러분을 이 시간도 가슴에 새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타투라는 것이 있죠. 혹시 저희 교회 타투 하신 분이 있나요? 몸에 그림이나 글씨를 새기는 거죠. 문신처럼.
문신이 타투죠. 하나님의 가슴엔 온통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새겨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름을 내 마음에 새길 때 다윗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 부정과 슬픔과 낙심과 시기와 질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김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삶이 기쁨의 시간들로 채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